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지켜 살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50장 1절 1절하고 그 다음에 4절 5절 그 다음에 14절 23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5장 1절서부터 15장 1절 5절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 23절 시작. 드리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라. 아멘.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항상 계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주께로 항상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오히려 내 삶에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자꾸 거기에 주님과 관계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불편해요. 그렇게 느껴요. 오늘 이 말씀과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장 1절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 말은 감이 확 들어오는 게 있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세상에서 부르셨다. 누구지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도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하는 것이 50장 5절에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기에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지요? 내 앞에 모은 그분들인데 그들은 제사로 나와 약속한 맹세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이 모으신 이유는 나는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모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기 15절에 아까 빠졌죠. 14, 15절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 제사, 감사의 삶을 살기를 자기 마음에 약속한 사람, 맹세한 사람, 그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한란날의 어려움에 이 세상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감사의 제사의 그 모든 서원들 어려움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가 그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는 그에게 구원을 보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이 활짝 열린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있다 없다. 그래요 진짜? 왜 없어요. 맞아요. 세상은 다 닫혀 있습니다. 이 닫혀 있는데 뭔가 살아보면 열쇠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문제를 우리가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는 열게끔 돼 있거든요. 열게끔 돼 있는데 그 열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사는 게 신앙이다. 예. 그 열쇠가 뭐냐 했더니 저는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진심. 진심. 지금은 못 이해해도 진심은 예. 이제 강 권사님이 입을 다삭다삭 했는데 답은 임 권사님이 답을 했어요. 진심은 통해. 통한다는 얘기 열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심은 통한다. 변명하지 말자. 기다리면 된다. 진심은 통한다. 진심은 연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감사다. 이것도 주님께서 보시고 드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감사다. 이 두 가지가 열쇠더라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진심은 통한다. 감사하는 것은 열린다. 진심과 감사가 막혀있는 그 인생을 열어놓는 열쇠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네, 이 청년이 직장을 찾으려고 구인 광고를 보다가 구인 광고에 그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먼저 넣겠죠. 그래서 1차 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1차 가가지고 1차 합격이 됐어요. 그 얼마나 가슴에 콩닥콩닥 나도 저 이제 벌어야 되는데 콩닥콩닥 했겠어요. 그 1차를 통과하고 2차를 오고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막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 조바심 나는데 며칠 있다가 불합격. 그 통지가 메일로 왔대요. 대부분 이제 끝났지 뭐. 마음이 툭 떨어지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속상하다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여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저 같은 사람을 최종 후보에까지 올려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귀사의 앞날에 행운과 발전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기도 이런 글을 쓸 용기는 없었대요. 그런데 오지랖을 떨어가지고 이 글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더니 자기는 2차에도 떨어진 거 아니에요. 떨어졌는데 와가지고 며칠 날부터 출근하세요. 연락이 왔더래요. 네. 이 비밀이 재수가 좋았죠. 네. 이 오지랖을 떤 마음이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기사에 합격시켜 여기까지만도 감사하다. 예. 그리고 당신네 회사에 잘 되기를 기원한다. 이 말은 저 사람한테 그 상대방이 2차 떨어뜨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왜 받았을까요? 예. 그 인성인데 그것이 진심인 감사다는 거죠. 예.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진심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진심은 상대방에게 울림이 있다. 따뜻하게 느껴진다든가 저 사람의 마음이 내게 느껴진다든가 이런 작용을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 다가 아는 거죠. 근데 너무 강박해지다 보니까는 감사하면 또 뭔 소리 들을까 해가지고 마음이 탁 닫혀버려.
그런 거죠. 만약 이 청년이 2차 떨어뜨려가지고 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쏟다. 그럼 뭐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너 그 사람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그 마음의 오지랖을 떨어가지고 여기까지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난 영광으로 생각한다. 혹은 축복을 했다. 이런 마음이 이게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는 것은 마음을 감동시키고 따뜻하게 한 것도 물론이지만 연다라고 하는 것이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책을 하나 보세요. 책. 저기 감사라고 해놓고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쭉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해놓고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 책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 뭐냐면은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책 내용에서 이 한 토막이 탁 내 가슴에 쳤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경쟁의 사회에서 비교하는 사회에서 자꾸 어떤 것을 지금 행하고 있냐 경쟁하다 보니까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도 내가 오늘 1,000,000원 벌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뭐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전 1,500만 원 벌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틀리는 거지. 나도 그대로 벌었어. 근데 여기 더 벌었다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런 마음이 탁 생기는 거야. 이런 경쟁의 사회다 보니까 지금 못 먹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자꾸 우리 상대적 박탈감에 가난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는 그것을 이 책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네. 그 얘기를 임종순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우리는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잊어버렸다. 감사를 왜 잊어버려? 진심과 진정스러운 진정이 있는 그 감사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시영 박사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시영 박사는 정신과 의사인데 연세가 좀 많아요. 나와서 정신의학적 강의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가 바뀐대. 그 다음에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고 행복 호르몬도 나온대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안다는 것, 감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다. 감사해요. 이번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건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기쁘게. 정말 감사해요.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점검해보는 계기가 돼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그 일들을 하면서 정말 기쁨이 배가 되고 감사가 배가 되는 것들을 내가 느끼겠어요. 이시영 박사님 말씀 딱 맞아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구나. 정말 나를 기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되니까 행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실천을 만드는 늘 얘기했던 그 얘기가 실감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힌 것을 여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체험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연다 하는 그 개념이 와, 이게 진짜
느껴지더라 이거죠. 예,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수고가 진실한 감사의 표현은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 묶임 이런 것들을 열게 만드는 열쇠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오늘 말씀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불렀는데 누구를 부르냐? 하나님의 성도. 그 성도들을 불러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와 이게 막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렀죠. 이게 확 또 그냥 믿어지는 거지. 예, 그런 겁니다.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연차를 주겠다. 그 얘기보다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고 주님 앞에 준비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제사를 그 약속대로 드려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최고의 추수감사. 최고의 추수감사란 뭐냐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한 권사님 한 40만 원 쓰면 영화롭게 될까? 네. 이분은 서울대학교 공대를 자기가 스스로 공대를 들어가 가지고 동창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별로 공부도 안 했대. 서울대학교 농대. 옛날에는 농땡이 까는 데가 농대야. 이 사람이 농대를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은 농부가 꿈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동거니까 공부하는 데는 관심이 덜하고 그러니까 실제 가가지고 뭔가 몸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저기 고창 사시는 분 계시죠? 모르시나? 고창 사시는 분? 박미경 집사님이 고창 사잖아요. 아버님 생신이라 거기 가셨어요 지금. 거기 가셨는데 고창에 이 진영우라고 하시는 분이 고창에다가 이상한 농장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 농장이 뭐냐면 경관농업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경관농업 들어보셨어요? 네. 경관농업이란 뭐냐 하면은 여기 무슨 밭이에요 여기? 난 보리만이 청보리래네. 청보리밭 이거를 13만 평을 해놓은 거예요. 13만 평 감이 안 와. 이거 보면 어떻게 이쪽 마을 저쪽 마을 끝까지 전부 다 이 13만 평을 농사를 짓다가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관광농업이에요. 이걸 관광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또 있어. 뭐라 경관농업. 나도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관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살려가지고 이 13만 평 넓힐 때까지 여러분 어땠을까요? 산전수전 다 겪었겠죠. 이 경관농업을 하는데 이 13만 평에다가 보리를 심어놨더니 보긴 좋아. 근데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보리 심지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유채. 그 다음에 뭐 심었을까? 해바라기. 그 다음에 뭐 심을까? 코스모스.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경관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길을 내는 게 그 사람 일이야.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 고추장 먹으러만 갔지. 이런 것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이 지역 상권이 산 그런 사람이 됐어. 근데 우리는 다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데, 이야, 저 사람 대박 났겠구나. 근데 현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분이 고민이 그거예요. 이 보리를 심어 놨는데 이게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 예, 비도 때 맞춰서 와야 되잖아. 햇빛도 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몸다는 거예요. 이게 때 맞춰서 이게 해줘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나만 아프면 되는데 부인 서울 살다가 내려갔지, 애들 내려갔지,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자기 혼자 못 지니까는 동네 사람들 같이 하자하자하게 들어왔어.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이러니까 어때요? 마음에 콩닥콩닥 난리야.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또 탁 들어왔어요. 뭐냐면 이분이 그래, 농사는 하늘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늘이 지냐? 신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 말씀이 내 딱 마음에 또 들어왔어요. 신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이다. 인생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비도 오고 또 사람들도 맞고 또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그 일들이 순탄하게 되어지는 것은 보호와 인도와 위로와 치료와 채움 이거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그랬다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 겪은 그 어려움들 이것이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포항도 생기고 저기 기장이라는 데 생기고 경관동업이 유채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바라기 밭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시작을 했지만 이런 얘기들을 전수해서 각 지방에다 이런 걸 놓으면서 이 사람은 트랙터를 큰 거 사야 되는데 여전히 다시 덜덜덜덜 떠는 거를 고쳐가지고 쓴대. 이분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오셔서 힐링을 하고 가시는 것이 내가 너무 좋대. 치료가 된다는 거지. 예, 임권사님 한번 가보자고 우리가. 청보리밭에 가가지고 우리끼리 같이 가가지고 와,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게 그냥 노래만 불러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오셔서 그런 힐링을 하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사람이 오니까 빵집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우리 동네처럼 편의점도 없어 우리가 가서 생기게 합시다. 그런 것들이 생겨지면서 주민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것도 기뻐 감사해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돈만을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뭐 한다면 재산 딱 따져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지금 있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갖는 거죠. 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보람이에요. 이 보람을 가지면서 자기는 그거를 지금도 버텨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 부인도 그렇더라고. 그 자녀들도 그렇더라고.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감사의 이유 위에 사는 것이다.
감사의 이유 이에 사는 것이다. 이게 다른 거죠. 오직 먹을 것, 내가 유익한 것들만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날아가 버리게 될 수밖에 없죠. 뭐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그러나 진짜 이 바탕 위에 감사의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힘이 되는 급이 서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최고의 감사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여기에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감사, 앞에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감사가 어떤 것일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감사의 삶을 살기로 언약한 성도들. 감사의 삶을 살기로 언약한 성도들.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는 걸로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한 것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약속을 하고 사는 사람들하고 그거는 다르다고 봐요. 50장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사람보다 훨씬 난 초라하게 보여요. 내가 한 것들을 돌아보면 돈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누구요? 무슨 사람? 난 저런 거 보면 환장해. 내가 한 일들은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정말 이거 될 줄 알고 인터넷 선교했다가 또 경건한 신앙을 되물릴 만한 가정교육했다가 살림학교 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가 하는데 돈 들어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쓴 거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락가락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와서 다시 정리할 만큼의 그런 시간이 거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 했으면 누가 했냐. 그 말씀을 나한테 주니까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됐지. 강 권사님이 위로해서 준 거 아니야. 구 권사님이 목사님 잘하셨어요. 그런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했다. 나의 삶을 산제사 드림으로. 감사의 삶을 살기로 했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감사의 삶을 살기로 했다. 그분이 누군지 알면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인생이니까 불편함도 겪고 외로움도 겪고 상처도 겪고 이런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갖게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 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달란트를 남기는 거거든요. 내 달란트는 뭐예요? 나는 미랄이에요.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배워가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거를 남기는 삶을 살아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느냐? 나의 태어남은 어디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잉태케 하셨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전에는 몰랐다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알게 하셨다고 한다면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고집이든지 욕심이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우리한테 뭐예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약속하고 내가 서원을 했다고 하는 말은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높여드리는 거다. 예, 높여드리는 것이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데 그 말에는요. 무겁게 느낀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무겁게 느낀다. 야, 제가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꼭 들어. 그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깊이가 다르죠. 그렇죠? 다 기쁜 것 같지만 제가 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오지랖 넓혀가지고 귀사에 나 같은 사람을 뽑아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귀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그 말이 뭐예요? 그 누가 면접을 받는지 누가 없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높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전달돼 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무겁게 느껴지는 거. 그렇지요? 그래요. 주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네가 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 이 말 아니에요? 네가 한 그 일이 내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거야. 이게 말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환난 날에 불러야 꼭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려울 때 불러도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일들이 삶 속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몰입을 해서 산다고 하는 거 있죠. 그 몰입을 해서 사는 거는요. 딴 게 보이게 돼 있어요. 나만 몰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몰입할 때 바깥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몰입돼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더 좋겠구나. 내가 몰입이 돼 있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느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르겠구나. 효과를 보게 돼 있어요. 이 몰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내가 어떤 일에 숙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숙달됨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거냐? 여기 안에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닌 것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 것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옳게 하는 자란 어떤 거냐? 예, 감사의 제사. 챗GPT에다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감사를 제일 잘한 사람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세 사람을 이렇게 좀 먼저 뽑아줘요. 그 누굴까요? 응? 다윗. 예.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 아, 다 맞췄네. 한 사람만 더 해봐. 바울.
이 사람을 딱 뽑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챗 GPT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다윗, 욥, 그 다음에 바울이에요. 이 감사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의 감사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의 삶들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여시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이겨나가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데살로니가 5장 16, 17절. 여기 안 나왔네? 예. 자, 여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 너희를 향하신 또 뭐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세 구절의 그 핵심 말씀은 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인데 제일 먼저의 열쇠는 감사다. 감사.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속에서 다 얼마나 시달릴 줄을 나는 접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거를 지금 리얼하게 다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피가 마를 것 같다. 피가 마를 것 같다. 이런 속에서 그런 경쟁을 안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다운 되는 그것이 다 내일이에요. 왜? 주님께서 나를 1984년 12월 31일 날 응답한 게 그것 때문에 목회로 들어온 건데 그게 뭐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약해가지고 즐거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감사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예요. 이 주님과 함께가 무슨 자격증 받았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 안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영접이에요. 여기 안 나온 사람까지 여기 있던 사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증 쓸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와서 얘가 수상한데 그래도 이 사람은 믿었어요. 홀 사람이에요. 그 영접과 함께 항상 함께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세요. 내가 그 감각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보증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업어치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때 오지랖이 넓혀지는 것이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감사를 찾게 되면요. 이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그게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면 내가 감사를 찾으면요. 네, 불평이 도망가요. 역전이 그 순간에 됩니다. 감사를 찾을 때 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 생활이 우리한테 이길 때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고 환경이 열려지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가 열매 맺힌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요, 아까 이 감사가 바울이 얘기했던 범사의 감사예요. 두 번째는 누구죠? 예, 다윗의 감사예요. 다윗은 뭐예요? 다윗의 감사는요, 범사의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는 이 범사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범사의 감사,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지금 진토에 붙었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땅바닥에 내려앉았다 하는 거예요. 실패예요. 실패인데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인정하네. 이 상황을 다 진토에 붙었습니다.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얘기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시편 119편 36, 38. 내가 이걸 잡고 여태까지 왔어요. 허탄한 것 보지 않게. 여러분, 어떤 데 보면 저 사람 좋은 거 있으면 저거 가지고 싶고, 저 사람이 잘 됐다고 하면 배 아파. 그런 것들을 내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좋은 거 있으면 나도 좋은 거 타고 싶고, 좋은 거 먹으면 좋은 거 먹고 싶고, 놀러 가면 놀러 가고 싶고, 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절제인데, 이 절제가 참아야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때 그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될 때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아픈데 안 아프다고 그러면 안 아픈 거예요? 아프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환경을 열어가는 그 이유가 다윗의 감사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 다윗의 삶 속에서는 내가 물속으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는 뭐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거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로 그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은 선을 이루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욥의 감사입니다. 욥의 감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최고의 감사가 뭐더냐? 어려울 때 감사. 그게 최고의 감사래요. 요걸 보십시오. 여기 한번 같이 읽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들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질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시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고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쫄딱 망한 거예요. 며칠 상관으로. 애들 죽지, 재산 없어지지, 그러면서 마누라도 떠나가지. 우리 마누라는 어디 떠나갔어요? 예, 떠나갔어요. 그런 속에 자기 몸의 건강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욥이 한 행동을 여기 동그라미 3개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번, 20예.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는 예배 삶을 살기로 작심한 사람들이에요. 난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남았어? 자기 건강까지 다 잊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간다. 무슨 예배를? 원망의 예배일까요? 그 팁이 2번이에요.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드린 제사는 원망의 제사? 이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제사예요?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이 사람이 그거를 쫄딱 망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보러 허락한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 안에서 욥이 했던 마음의 자세를 배우라는 거죠. 정말 힘든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욥이 지금 어떤 것을 근거해서 감사의 제사로 바꿨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어보자는 거죠. 어떻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 내게 오늘 고난 주심은 내게 유익입니다. 또 다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개뿔 준 게 뭐 있어? 이러려고 했어? 이 말이요. 기회만 있으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조금만 틀리면 이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것과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로 예배하려고 그래요? 어떤 추수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감사의 추수가 될까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서 내 안에서 최선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하는 종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정성일지라도 나는 그 정성을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동을 하는 그것 자체를 주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작다 할지라도 그게 보잘것도 없게 딴 사람한테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로 행하는 그 자체를 주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기억력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절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반드시 보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옳게 하고 그것을 합당히 행하는 자를 주님은 구원하리라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범사에 욥처럼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시작도 우주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일 가운데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게 하심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인도입니다. 주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감사의 제사로 옳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든 내게 들어온 것들을 주신 것들을 세워보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안약이 되게 하셔서 신혼 있고 하나님 또 안약 바르는 귀한 시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간섭하시고 나에게 내주하심이 하나님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오늘서부터 다시 돌아보며 전진할 때에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부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